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좀 동의가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형편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그래서 그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뭔가요? 인류 최초의 범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럼 반드시 너는 죽게 돼. 제가 이 사실을 하나 깨달았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 자유의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 말은 아버지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니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즉 자기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단 한 가지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내 기준이 되지 말아라. 내 기준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선이시니까 하나님만이 기준이다. 네 생각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네 생각에 아무리 네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은 그른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선한 것이고 내 생각은 악한 것이니 너는 끝까지 딱 한 가지를 지켜라. 아버지의 생각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그 생각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브에게 주신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됐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됐다 하는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겼단 말이요. 결국은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 생각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 형편이 어떤 형편이 되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요. 네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 모세를 80에 부른 게 그게 뭐예요? 모세 어디가 힘이 있어요? 모세가 돈이 있나요? 아니면 모세가 이끌어갈 함께 싸워낼 군사가 있나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80의 노인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불렀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 동일할 거예요. 기왕의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왕궁으로 집어넣었으니까
거기서 40년 동안 길리움 받고 그들과 함께 늘 살아왔으니 기왕이면 모세를 그곳에서 세워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든지 아니면 왕이 못 돼도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차라리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 끌게 오게 하든지,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모두는 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미련스러운 것 같아요. 그를 쫓아내더니 40년 동안 그가 있는 것 다 없이고 그의 힘을 다 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음이 가까웠어요. 그 죽음이 가까워 있는 모세는 그 대를 이어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끌고 와서 보니까 어떤 놈은 아주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질이 안 좋으니까 그 놈은 내 척. 근데 모세는 지나온 세월 동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딱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신대원 원장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신대원 원장 됐어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몇 년간 신대원 원장을 지내는데 신대원에 우리 학생이 1000여 명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신대원생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교회 세울 곳이 없을 만큼, 또 세워도 교회가 잘 되지 않을 만큼 막막해요. 그런데다가 부교육자 자리 하나 가는 것조차도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제가 하도 마음이 아파서 저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교목실장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연수원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졸업생 한 300명인데 졸업생 영성수련회를 한국중앙교회에서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두 말도 하지 않고 반갑다,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녁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말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학생들 저녁 대접 못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한 신학생들을 잘 키워내면 저들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래, 내가 밥 한 끼 정도는 내가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교구장님이나 행정목사님한테 꼭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 그 정도 저녁 식사하는 게 우리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함께 들여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를 기록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혼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을 한 거예요. 동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가 같이 동맹해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고, 저들은 이미 왕조차도 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저들은 모두가 다 전쟁으로 인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동과 서로부터 다 모으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때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라, 내가 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갈 때가 있으면 머물 때가 있어요. 머물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머물 때도 내가 함께했다. 그래서 이제 가라 하는 말은, 이제는 그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했는데 지금 가라, 가는 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인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 벌써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요.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도 있었고 이젠 내가 약해지고 병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가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젊었으면 늘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늙을 때가 있는 거요. 그런데 젊었을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고 늙었을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언제는 또 병들을 때도 있어요. 병들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건강할 때도 내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잘 될 때 잘 쓰시라. 잘 될 때 지혜롭게 하시라. 잘 될 때 교만에 빠지거나 남을 정죄하지 말고 잘 될 때 지혜롭게 잘 쓰셔야만 돼. 왜? 나는 원하는 게 그렇죠. 내 생각에는 계속 죽을 때까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내가 사업이 좀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변함없는 진리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를 다 치료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드러냈어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모두가 다 도망쳤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도 함께 하시고, 부활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함께 하시고, 가만히 계실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이요.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 이름이 뭐예요? 임석순이요. 근데 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이요. 예수님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질고를 당하시고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질고를 당하는 십자가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섬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왜 못하는 줄 아느냐? 너는 돈을 너무 사랑해.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게 왜 그런 줄 아냐? 그 다음을 답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족하냐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시하게 가난하게 살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 너 그렇게 너무 돈 사랑하고 세상 것 움켜쥐면서 그 한 번도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 두 번째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얼마나 확신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해서 너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해요. 13절 같이 봐요. 13절 본문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질문한 게 나를 보내시는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는 나다 하는 말은 비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비동사를 쓸 때 나는 나다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세 가지를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존재할 때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는 나다가 그냥 단순하게 할 말 없으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요. 내가 존재할 때 다른 것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 그게 나는 나요. 두 번째 비동사를 쓰고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얼마나 크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그게 맞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는 게 맞느냐는 소리예요. 아니요. 우리가 고작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아멘이 이렇게 안 되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왜 달러는 올라가지? 내일이 불투명하다 하지? 달러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일이 불투명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이 정확하고 확실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동사는 동작과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세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래가 그렇게 걱정스럽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